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도 감격스러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물심이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우리 마음을 받아주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가 작으신데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성가대가 작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회중동도 성도한테 질 수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유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 찬양하실 때 크게 박수 치시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또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크게 박수하시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이 땅에 힘차게 고백하시면서 저 바다보다 또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세상 전에 성령이 성령의 오셔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맘을 알기 원하네.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실 때 정말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 하나님을 송축하라. 우리 명령하시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저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기 높은 곳에 산이 되기보다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긴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결단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박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함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아멘. 주님,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현철 안수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추석과 국경절 연휴로 가족을 만나고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휴를 길게 보내고 돌아온 일상은 조금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다시 사업장을 나갈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늘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10월이 왔습니다. 추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믿음의 열매는 어떻게 익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더 분발하게 하시고 부족한 게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보살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성장하는 복된 심령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믿음과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이 자라며 주님을 사랑하여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건강상으로 한국에 가서 치료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와 다시 일상에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준만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거룩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출타 중이신 이한주 목사님과 조봉현 원로 목사님도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 준비하며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미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성도님도 계시고요. 또 방문차 또 이렇게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네요. 우리 곽기남 선생님 어머니께서 이렇게 아드님을 보시러 오셨나 보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김옥자 집사님 또 아드님, 따님 그리고 며느님께서 우리 자리에 또 함께하고 계세요. 예,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 마음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남은 일정도 주님 안에서 귀한 시간 이루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은 설립 29주년 감사의 달로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주일은 우리 설립 29주년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우리 예배 후에는 전교인 소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성 제자훈련 안내입니다. 우리 15일 다음 주일인데요. 예배 후 12시 20분에 우리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연대 한인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고3 학생들 모두가 다 합격해서 이제 여느 때보다 여유 있는 시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가게 되어지면 좀 방황하고 볼 수 있는 것들,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렇게 지켜가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위에서 지금 남은 고3 시기 동안에 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후로 또 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입대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한기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김석권 장로님을 위해서, 그리고 홍지우 어린이가 우리 팔꿈치 골절로 우리 수술을 받았는데 후유증 없이
또 성장하는 간에 문제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표윤경 집사님의 시부친께서 우리 소천하셔서 장례 중에 계시는데요. 우리 유가족들과 우리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 섬김은 이동규 집사님, 하지은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순자 집사님께서 점심 다가를 위해서 우리 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어서 우리 충만이라고 하는 공명으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왜 여기로 섰냐면은 오늘 저희 성가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은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찬양의 자리로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 성가대 찬양 때 꼭 성가대만 찬양할 이유는 없잖아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조금 어색하지만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드릴 찬양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는 그 복음성가 충만이라는 찬양이고요. 저희가 파트를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 한 구절 부르시고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 한 구절 부르고 또 후렴은 다 같이 부르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가사를 띄워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잠깐 찬양 드리기 전에 연습을 한번 해보고 성가대 맛보기 잠깐 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면서 제가 파트 어떻게 나눌지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또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네. 연습입니다. 연습. 성도님들부터 합니다. 하나, 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자, 우리 찬양대. 우리 다시 성도님들 찬양할게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우리 찬양돼요.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2절은 다 같이 처음부터 성도님들과 우리 찬양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면 됩니다. 1절만 이렇게 파트가 냈어요.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하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하고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바로 저를 안 보고 악보만 보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안 좋아요. 찬양 부르실 때 저를 와주세요. 힐끗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길에서 기진하지 않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네. 네, 인사가 좀 그랬죠. 우리 사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십시오. 네. 우리 오프닝 우리 예배 찬양 우리 찬양단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려요. 막 춤출 뻔했어요, 진짜. 우리 다윗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성가대 우리 찬양단 우리 온 성도의 찬양대화 너무 좋은 비전인 것 같아요. 우리 자주 이런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하고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그 변화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또 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가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뉴스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 상황의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을요. 우리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에서 20분간 5,000발이나 되는 미사일을 뭐 이스라엘에 퍼붓고, 예. 어쨌든 하나님의 또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마지막 주님 오심을 또 우리가 예비하면서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우리 이스라엘의 정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또 그 이외에도 이 시대는 또 이루어가는 모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놀라고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예, 그것이 답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어제 학생부 말씀 제목이 우리 시선이었어요. 예, 시선, 무엇을 보는가. 우리들이 이 주님 오심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시기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리고 이 시대는 우리 주변의 모든 정황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준비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주님 오심을 준비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우리 90분 내내 우리 어제 축구 한일전 있었는데 선수들 뭐 우리 선수들이든 일본 선수들이든 90분 내내 그들이 한 것이 있어요. 공을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그 축구공에 다 일치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90분 내내를. 예. 골키퍼가 그 공에서 시선을 돌려서 다른 곳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골 먹히는 거예요. 패스를 받아서 빌드업을 전개해 나가야지 되는데 공격수들이나 미드필더에서 그 시선을 공에서 다른 공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공격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뭐 선수들뿐 아니라 뭐 축구 경기를 보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다
그 공 하나를 주목하면서 그 공 하나에 시선을 집중하셨을 거라는 얘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 오심을 예비하면서 우리 필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뛰고 있고 영적 싸움을 싸워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필드에서 그렇게 열심히 다름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될, 우리들이 고정해야 될,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니, 축구공이 뭐예요? 주님의 시선이다라는 거지. 예수님의 시선으로 시대를 읽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향기가 되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떠세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회사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계십니까? 자신 없으신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냄새, 세상의 냄새,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은 이미 얼마든지 많아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 독특한 냄새, 생명에 이르는 그 냄새를 이 시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대는 주님 오심을 예비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근데 그 주님 오심을 예비하면서 나아가야 될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시면서 나아가시겠느냐는 얘기. 지금도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언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끝을 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참고 기다리시고 늦추시는 가운데 계시는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어 갈 수 있겠느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우리 심판을 이기기 전에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져요. 가라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불분명한 거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되고, 가라지가 그 가라지의 모습을 분명하게 갖춰가고 있다고 한다면 알곡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마지막 때가, 추수 때가 가까울수록 더 분명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각처의 가라지들은 가라지에 썩어져가는 냄새를 풍겨가요. 그럼 우리 알곡은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네.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썩어져가는 냄새와 구별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채워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닮아가고 계신가요? 매 순간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가시면서, 네.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삶의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들의 가정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불빛이지만 그 어두움 가운데 그 불빛 하나가 있으므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작은 불빛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업을 이루어 가시면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장사를 하셨을까? 사람과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병 가운데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를 모함하고 오해를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갈 수 없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나를 내세우잖아요. 내가 복음,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잠깐 묻고 묵상하기를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왜 이렇게 불편한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항상 부드럽습니까? 항상 부드러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까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장사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그 광경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시고 뒤엎어버리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런 예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분이 언제나 부드러워요. 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듣기에 거북하시고 불편하시지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장애를 빚고 회방을 입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됨 앞에 분노할 수 있고 어두움과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고, 그런 용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필요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 위에 다 올라가 보셨죠? 네, 산 위에. 땅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산 위에서 느끼는 그 감격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라고 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없고 채소밖에 먹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 예수님을 믿지만 산에 오를 수 없고 그 산 위에서 내려서 볼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신앙.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장을 위해서 분명히 감싸주고 위로해야 됩니다. 필요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장을 위해서는, 회복과 고침과 체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째는 아픔과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드러운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귀에 거슬리는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으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의 일들에 얽매여 살아가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산꼭대기에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냄새로 그 냄새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갖고 나왔어요.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제 냄새를 맡아볼게요. 성도님들 모르시죠? 이 냄새예요. 우리 지지난주 말씀 때 실험했던 동일한 마늘 냄새입니다. 마늘 냄새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마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용기에 들은 것은 커피예요. 예, 왜죠? 제가 맡은 냄새는 커피 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대부분의 피조물들은 다 독특한 냄새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냄새를 통해서 그 냄새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늘 냄새로 제가 마늘인 것을 알았어요. 커피 향으로 이것이 커피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커피는 커피 향으로 알 수 있고 마늘은 마늘 향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고린도후서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의 향기를 냄새를 소개하고 계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원리를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네.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때에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이 그걸 몰라요. 그러면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향기가 필요하다는, 냄새가 필요하다는. 아까 실험했잖아요. 냄새로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되신 분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을 관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계십니까?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믿고 싶어, 나도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고 싶어, 믿어보고 싶어, 그런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냄새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맡지 못하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고 돈 많이 벌고, 예수님 믿고 좋은 대학 가고, 예수님 믿고 장수하고, 예수님 믿고 건강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예수님을 믿는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세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는 세상으로 듣고 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보는 것과 믿는 것에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세상으로 듣게 하라,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듣게 하라.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죠? 이단의 가르침을 듣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학교에서 이전에는 우리 진화론, 창조론을 가르쳤잖아요. 관계되어진, 우리 미국에서도 역시 진화론을 가르쳤어요. 정식 학과목으로. 이제는 그 학생들에게 진화론이 들려져요. 우리 학생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져? 그들의 믿음이 어디로 향해요? 창조론에서 진화론으로 향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듣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들을 어떻게 해요? 듣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의 말씀,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은 이들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러면서 또 이어갑니다. 듣지 못한 자를 어떻게 믿겠느냐. 믿음을 위해서는 듣게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부름으로, 고백으로, 시인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듣게 하십시오. 자녀들로 듣게 하시고, 남편으로, 아내로 듣게 하십시오. 이웃들로, 동료들로 듣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고 믿으신 분 혹시 계세요? 아마 대부분이 아마 듣고 믿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모태신앙에서 성장하신 성도님들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렇게 신앙적인 모습으로 이루어 오셨겠지만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은 들음으로 믿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뭐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보고 믿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이슬람권에도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져 믿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들음으로 믿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보여줘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그러시겠어요? 힘들게 언어를 배우고 그 험한 지역에, 위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젊은 청춘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헤어져서 그 머나먼 타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죽고 톱에 켜서 죽고 못 베어 죽임을 당하고 그냥 보여줘서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보여줘야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면 그냥 바로 보여주시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제거해 보십시오. 나의 생각을 제거해 보세요. 그럼 주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보여달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시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 초자연적인 거 뭘 그런 거 예수님 진짜 환상으로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믿습니까?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 제거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제거해 버리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그 당시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그 말씀하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들로 듣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복음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단기간에 그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그 로마가 무너지고 국교가 기독교로 된 그 계기가 뭐겠어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이 전해서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24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들로 세상으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듣게 하는 일을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이루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이야기한 많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과 관계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루어갔던 세상으로 듣게 한 말들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상으로 듣게 하십시오. 그들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향기를 계속해서 풍기며 다니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비록 그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복음의 등을 돌릴지라도 너는 전도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부탁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듣게 할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게 해야지 돼요. 보는 것. 우리 진화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볼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귀로만 들어서 학생들이 진화론을 믿습니까? 영상으로, 화석, 원숭이 사진, 다윈의 진화론 뭐 이렇게 그런 걸 같이 보면서 듣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보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빌립이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보기 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빌립아, 내가 이같이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과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표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본 자가 어디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밖에 보지 못하였는데, 계시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표현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미루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표현이셨는데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삶으로, 일들로 표현하시면서 살으셨다는 얘기예요. 단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삶을 살으신 것처럼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일을 누가 담당해야 되겠? 그들로 예수님을 누가 보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표현이 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과 로마서 8장 29절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되고 그 일을 위하여서 매 순간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전 누가 좀 나서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나를 본받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냐는 얘기예요. 자신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나를 본받으라고, 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믿는 것이 보아야만 믿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마가 의심하여 난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이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가는 그 나사로를 보면 돌이킬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 말이 맞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들의 말도 듣지 않는 자는 눈으로 보아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미혹합니다. 뭘로요? 표적과 기사로, 보는 것으로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몰몬교라고 아실 거예요. 마릴성도 그리스도교라고. 거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 창시자가, 그 이단의 창시자가, 가브리엘 천사가 어느 장소를 지적해 줬는데 거기에 갔더니 책 한 권이 있더래요. 그게 몰몬경이에요. 천사가 가르쳐 줬으니까 의심하지 않고, 보여줬으니까는 믿어야 되는 겁니까? 말씀과 잘못되어진 보여짐, 말씀과 잘못되어진 환상은 우리가 주의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보게 해야지 되고 듣게 해야지 됩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확증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해서 나왔어요. 근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니냐고, 장로였냐고. 저희 장로 죄송합니다. 저 시골 교회에 있을 때요, 소나무 껍질 다 벗겨버리고 지나가던 길가에 사람들이 그 두릅 자기 거 딸까봐 그 두릅 하나에다가 자기 이름표 다 붙여놓고, 물란하고 집이 불이 타가지고서 다 홀랑 타버렸어요. 부동산 하시는 권사님이 집을 소개해 줬어요. 500만 원이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1000만 원 받아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신데 전도 열심히 해서 나왔어요. 제가 전에 간디 얘기 드렸잖아요. 영국에서 유학생활하던 간디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어져서 주님께로 나와왔는데, 이제 나도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교회 갔어요. 근데 식민지에서 왔다고 매몰차게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몇 번의 시도를 했어요. 다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은 귀해요. 들었어요. 듣고서 감동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보지 못하여서 돌아가 버렸다. 우리들이 보여주지 못해서, 우리들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분명한 냄새를 그들로 맡게 해야지 되는데, 세상으로 맡게 해야지 되는데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냄새가 썩은 냄새를 맡을 때, 썩은 냄새 맡으면 뭐가 뭔지 몰라요. 예수님은 썩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썩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할 수 있고, 우리는 변질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향기인,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향기인 우리는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단들. 듣는 것에 세상으로 잘못된 것을 듣게 하고 있잖아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몰몬교, 대순진리. 듣는 것을 잘못 썩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을 듣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의 증인에 미혹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학생 때. 그래서 알아요. 그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잘 모른다고. 목사님들에게 가서 질문을 해도 대답을 못한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진리구나. 교회는 성경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흔들릴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듣게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이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간디에에 우리 시골 교회에 있었던
그 권사님, 장로님에 의해. 근데 반대로 보여주는 것은 잘해요. 정말 선하고 박애, 구제, 평화를 외치고. 근데 잘못된 것을 듣게 하고 있는. 천주교 다니셨다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천주교가 그렇다라는. 테레사 소녀가 우리 너무나 귀하신 분임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가르침이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를 믿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에게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름이 들어오면 물과 섞일 수 없는 거예요.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라고 얘기를 해야지 3이라고 4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배타 주의로 가서는 안 되겠죠. 선행과 구제를 이루어가지만 그렇게 이루어가고,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WCC에 가입되어진 종교 다원주를 외치고 교회 통합 에큐메니컬 운동을 이루어가면서,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 다원주의로 빠지게 되어지고, 천주교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스님이 그 성당에 와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잘 보여주는 것은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것을 듣게 해야지 돼요.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진리를 듣게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표현되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머문 자리에 나를 거쳐간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고 또 무엇을 들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무엇이 남겼고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우리 남편은 뭘 보고 있어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모습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저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짐에 유익하신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짐을 장애를 하고 회방을 놓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상하게 알게 해서 그들로 주님께로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은, 그러한 말들은, 그러한 삶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과 다름이 필요해요. 이 세상으로 나의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로, 내 이웃과 내 부모님, 친구들로 세상에서 맞지 않은 그 냄새를 한번 맡아보게 해주세요. 어느 성도님과 이야기하고 관계하는데 세상에서 맡은 익숙한 냄새를 맡게 되어지고, 어느 교회에 갔더니 세상에서 너무나 익숙한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향기로 그 냄새의 주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관계되어진 많은 이들은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말을,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 무엇을 말하고 있고, 나의 삶은 하나님 무엇을 하기에 하나님 바쁘고 분주합니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이 보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짐과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유익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로, 나의 가족들로, 나의 부모, 나의 배우자, 나와 관계된 이들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로 복게 하고 또한 듣게 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하나님 이 여태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유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흘러가리. 찬양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걸림이 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와 관계되어진 분들이 듣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짐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성경헌금과 감사헌금과 구제헌금, 여러 가지 헌물과 섬김을 통하여서 수고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의 이루어짐과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 삶 가운데에 가득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세상으로 듣고 보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